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칼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 없음 같이 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들에 대한 예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예언은 개인적인 유언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또는 하나님이 각각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획들을 예언하며 말하고 있는 말씀이 어제에 이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요셉의 삶을 보면 그래 요셉은 복받을 만하지. 요셉은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제 야곱 그 애굽의 총리도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이겨냈기 때문에 이후에 복받는 삶을 살 거라고 오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그가 참 많은 복을 받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 이 땅에서의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복도 같이 복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의 복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진 축복이에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후손들까지의 축복. 정말 많은 큰 축복을 요셉은 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야곱 자신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받고 또 내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없음 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셉이 받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야, 축복하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면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죠. 제대로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잘 되는 것, 이게 축복이구나.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래, 그것이 이루어지면 복을 받는구나, 복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12지파 야곱이 자녀들에게 한 말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들 어제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은 뭐 장자였던 루벤과 둘째였던 시므온, 셋째였던 레위가 잘 되는 예언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어떤 루벤 같은 경우는 장자권을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와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삶에 있었던 죄 때문에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갈은 압제를 당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그 자녀들마다 각각의 얘기를 했던 야곱이 르우벤, 시므온, 뭐 레위, 뭐 이사갈 같은 경우는 사실 저주의 말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고 막힐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축복의 말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는 그것이 축복의 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역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요셉의 삶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22, 23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대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본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라고 나옵니다. 요셉을 망아지, 들나귀로 지칭하면서 사람들, 사수꾼들, 즉 사냥꾼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적군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쏠 거라는 겁니다. 아니 만약 축복이라면 뭐 잘 되고 걱정 근심 없고 뭐 문제 없고 또 우리를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되고 하는 게 축복일 줄 모르고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 역시도 사람들 적군들이 자기를 해치고 자기에게 공격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복이라면 아니 애초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죠. 애초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안 일어나야죠. 그런데 요셉 역시도 그 큰 축복을 받는 요셉 역시도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하면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동행하는 그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잘 되는 것,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 또는 평안한 것, 평탄한 것, 이것을 복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린다 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풀려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잘 풀리는 게 복이겠습니까? 잘 풀리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됨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잘된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된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첨 안 되는 게 더 큰 복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기 때문에. 네. 즉 우리의 삶에 생각하는 것,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고 난 저주받았어. 내 삶은 잘 못된 삶이야. 망한 삶이야.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아이고 힘든 삶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어제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저주의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벤이 장자권을 잇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은혜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잘못되는 것 같고 인간의 방법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더 큰 축복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저주의 이야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의 개념을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우리가 볼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게 축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가 그것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그것이 선한 길이고 옳은 길이라면 근데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유익이 되지 않는 거라면 그 길을 막으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잠언 16절 3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주의 뜻대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계획들을 다 이루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번창케 하시는구나.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아니면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막힌다고 해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막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잠언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도가 뭡니까? 이 길로 가면 맞으면은 그 잘 가고 있어 라는 말도 있지만 만약에 이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이면 이 길이 잘못된 길이야 라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걸 지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열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죄로 인한 심판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한 하나님이 우리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무조건 그것이 우리가 저주받는구나. 우리가 잘 못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더불어서 무조건 잘 풀려야 복 받는 거야. 무조건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우리가 축복받은 삶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도 우리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들을 땐 저주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축복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자녀들이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걸 애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먹으려고 하면 엄마나 아빠는 그렇습니다. 야, 먹지 마. 야, 하지 마.
아니면 또 막 애들이 막 위험한 장난을 하고 놀고 있으면 야, 조심해. 가만히 있어. 멈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지? 먹고 싶은 걸 왜 못 먹게 할까? 왜 내가 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듣고 싶고, 보고 싶은데 왜 못 보게 할까? 라고 그들은 절망할 겁니다. 낙심할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장을 볼 때는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TV를 봐도 어느 정도 봐야죠. 못 보게 하면 막 낙심합니다. 막 웁니다.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막 절망해요, 아이들이. 하지만 그렇게 부모가 막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막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길을 가지 않게 만드시는 것, 이게 우리가 볼 땐 절망이고 고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상계중앙 식구 여러분, 안 풀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저주의 말처럼 들리던 예언이 그렇게 낙심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낙심이 아니라 그래, 이 길을 막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품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잘 풀려야 복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대로 진행이 돼야만이 복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막히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일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것,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한 날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 풀린다 해서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계획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